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사실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 미국 같은 데는 또 일본 같은 데는 하루에 몇백 명씩 때로는 몇천 명씩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분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난과 고초를 받은 것이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되는 편인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해야 할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게 속상하고 아픈 것이지만 잘 될 거라고 여러분 보고요.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또 이제 막 만들어져서 공급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내년쯤에 가면 아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제적인 여러분 참 이렇게 이제 성장을 이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인정을 많이 받아요. 일본만 제외하고 거의 다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정을 많이 받고 경제적인 여러분 인정도 받고요. 방역에도 인정받고 K-팝이라든가 한류 때문에 인정을 많이 받고요. 치안도 좋다고 인정받고요. 대단한 인기를 우리 나라가 이루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개인적으로 들어봐도 다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감사가 멈춰지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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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구원하라고 요나를 파송을 합니다. 요나야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해라.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로 보면 일본 나라 같은 나라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 아니지요. 하나님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살려내라고 구원하라고 그럽니까? 해가지고 어깃장을 놓고요.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깃장 놓는 게 문제가 돼요. 어깃장 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알았어 몰라 그냥 알았어 그럴 것 같아요. 어깃장 놓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나의 길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사색이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배 탄 사람들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분명히 누가 우리 뱃속에 배 안에 죄진 놈이 지금 들어와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랑 속에 배 안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제비뽑기 하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은 거예요. 요나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반대방으로 도망갔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재우려면 할 수 없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기가 막힌 결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라.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가 등장해서 요나를 삼켰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떨어진 것도 두렵고 무서운데 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랬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숨도 막혀요. 답답해요. 그런 속에서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요 능력이 따릅니다. 감사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하게 능력이 따라요.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내 생각에 여유가 생기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져요. 우리가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럼 생각이 마비돼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가 여러분 먹을 것을 먹으면은 고래학자들에 의하면은 4시간 후면 말끔하게 소화가 된답니다. 그리고 배설되어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고개 뱃속은요 이루말할 수 없는 암담한 곳, 죽음의 무덤과 같은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릅니다. 숨 막힙니다. 온 몸이 여러분 그냥 그 먹이에 휩쓸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가 감사를 하나님께 했대요. 좀 옆에 쳐다보세요. 내가 볼 때 감사는 쥐꼬리만큼도 감사도 안 하는 얼굴이다. 그런 얼굴이 있으면 지금 바꾸세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요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니까 그 속에서 마음의 생각이 여유가 생겨지고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나는 참 배짱도 좋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 소화가 돼갖고 죽을 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무덤 같은 곳에서, 절망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친구가 들판을 여러분 걸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푸르르고 과일은 넘쳐나고 새들은 날고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갖고요. 이야 하나님 참 위대하다. 하나님 위대해. 참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그냥 반갑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거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말똥구리 있죠. 새똥을 굴려가지고 똘똘똘 말갖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 그래서 그 안에다가 새끼치고 그걸 먹이로 살아가잖아요. 말똥구리. 저만 화성에서 왔나이까? 어떻게 여러분들 감각에 말똥구리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말똥구리를 보면서 아유 추하게 똥 굴러갖고 그냥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말똥구리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참새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요. 들에 핀 꽃 하나 풀 하나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 하나 바꿔졌는데 다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니까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눈이 바꿔지니까 말이 바꿔지고요.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눈빛이 바꿔진대요. 경험 안 해봤으니 뭘 아나.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바꿔줘봐. 너 바꿔줘야 돼.
그런데 항상 자기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너 바꿔줘야 돼. 네가 바꿔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바꿔질 때 다 바꿔지는데 뭐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은 진짜 오묘하고 오묘 신묘 막직하시지. 이런 위대한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한데? 저 봐봐. 소가 엄청나게 등치가 크잖아. 근데 소는 어떻게 꽃비에 매어가지고 말뚝에 박혀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어떻게 거기서 풀을 뜯어먹을까? 근데 새들로 봐봐. 등치도 조그만하고 먹는 것도 쬐끔일 텐데 날개가 달려가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니 하나님 그게 좀 이상해. 그게 불공평해.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였습니다. 날아가던 새가 똥을 삐직 싸가지고 그 맞박에서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만약에 저 등치 큰 저 소가 날아가다가 나에게 똥을 쌌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아,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 까마귀들이 많아요. 까치도 참 많습니다. 날아가다 똥 한번 싸봐요, 그냥. 이게 뭐야,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게 소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괴감과 섭리가 오묘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 안 부러진 걸 감사하자.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안 부러진 걸 감사하자.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말은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볕 주신 걸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많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왔으나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으나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솔직히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능력은요, 감사할 때마다 나는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일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맛있는 먹이를 잔뜩 주고,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상자를 만들어서 생주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대신 사방팔방을 새카만 여러분 헝겊으로 덮어가고 빛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8시간 후에 보니까 이 생주가 죽어 있더라. 먹이도 그대로 있고 공기도 잘 통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배 속에 얼마나 깜깜할까? 고래배 속에 얼마나 답답할까? 공기도 별로 없지요. 냄새는 진동을 하지요. 여러분 강력한 산성 소화에 그냥 푹푹 풍겨지면서 여러분 자기를 막 감싸겠지요. 우유는 끊임없이 막 진동을 하고 움직이겠지요. 고래는 또 온 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니겠지요. 이것처럼 절망적이고 암울한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감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고래 뱃속에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암울한 곳, 답답하기 짝이 없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재기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은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군대 생활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군대 생활이 굉장히 여러분 편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자들도 함부로 부하들을 때리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난리가 나, 국가적인 난리가 나니까. 그러나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도 보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접해더라고 그냥. 그래서 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고참이요, 부하나를 부르더니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야, 교회 가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떨려다닌다면서? 하고서 그때서부터 뺨을 탁 때리면서 왼편도 돌려봐라 하고 또 왼편도 돌려서 딱 떼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그냥 시비를 걸고 못되게 걸고 막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리고 이걸 그냥 좁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원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말이죠. 그냥 어쩔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은 벌거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니 내가 전에는 뭐 때문에 이런 핍박도 받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데 오히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막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고참이 저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 고참을 보니까 미운 마음이 아니라 가가 같고요. 고참 앞에 있는 구나 깨끗하게 자기가 닦아주고 관물도 자기가 예쁘게 멋지게 정리해주고 그것도 모자라갖고요.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고참 옆에다 딱 갖다 놨어요. 고참이 일어나 보니까 옆에 물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물이냐? 드시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을 봤더니 깨끗하게 닦여 있어요. 뒤를 돌아보더니 관물이 그렇게 멋지게 정리가 돼 있어요. 누가 한 거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한 거예요. 내가 때렸던 그 친구가. 여러분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참이요. 눈여겨보았대요. 그리고 앞으로 건들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은근히 뒤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자웨시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피 속에는요. 감사하는 사람 피 속에는 세 가지 확진이 흐른대요. 확진. 하나가 뭐냐면요. 예방제가 흐른대요. 두 번째는요. 해독제가 흐른대요. 세 번째가 방부제가 흐른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 확진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그 속에 있대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그런 힘이 있어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여러분 들어온 지 한 15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500년입니다. 500년 전에 그런 개혁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약 150년, 천주교는 한 25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일본은 450년이 넘었답니다. 450년.
여러분,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을 했어요. 그때가 굉장히 기독교 전성이었었답니다. 일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일본 속에서 일으키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에도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여러분 죽인 이유가 세 가지랍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데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방해가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를 박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정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뭐가 될까? 기독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변에 중들이 많았었습니다. 불교 중들이 많았는데 이 중들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맨날 엉뚱한 조언이나 하재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안 좋습니다. 맨날 그렇게 조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고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스페인 선교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만 하게 해야 되는데 경제에 관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에서 여러분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주범들이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갖고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요, 보수적인 나라가 됩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일본은 잘 사는 나라고 굉장히 여러분 광분량이 넘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손으로 글씨 쓰고 도장을 찍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하고요? 다 여러분 그냥 이메일, 인터넷 이런 것을 그냥 전자결제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랜대요.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하는 지금도 가서 도장 찍고 말이에요. 지장 찍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놀랜대요. 그렇게 일본이 여러분 보수적인 나라고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힘들대요. 여러분 일본의 선교사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한 1600, 700명, 1600명 정도가 된다는데 그중에 한국 선교사가 11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한국 선교사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선교사가요. 일본에 선교가 안 된다고 다 나간답니다. 아우 안 돼 하고 다 나가는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만 여러분 조이기 목사님이 한때 일본에 가서 부흥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들은 성공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도가 여러 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요. 외국 선교사들 같지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 일본을 복음할 겁니다 하고 각오와 결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재기의 능력, 재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3일 고래 뱃속에 있었잖아요.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그 고기 뱃속에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래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걸 하나 먹긴 먹었는데 더럽게 소화가 안 되네. 이놈은 진짜 맛도 없고 소화도 더럽게 안 되네. 해가지고 요나를 고개가 바닷가에다가 몰아가지고 꽥 하고 토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걸 우리 믿어요.
그래 그 고리배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참 두 번에 걸쳐서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찌개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보다 여러분 조선 말 경우에 선교사들은 제가 누리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일제시대 겪고입니다. 6.25 겪고는요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독일도 그랬어요. 독일은 전범국가입니다. 2차 대전 전범국가다 보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못 먹고 어른들은 피폐해지고 아이들도 영양실조에 많이 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해야 되는데 나눠줄 빵이 없고 급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 학교에 그 동네 부자가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어갖고 빵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점심에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빵을. 그러니까 애들이 빵이 왔네 하면 그냥 새카맣게 몰려들어가고 그 중에 큰 거 잡아가는 거예요. 막 시원하게 싸워가지고 눈으로 보기에 큰 걸 집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요 힘도 없는 아이가 끝까지 뒤에서 막 쳐다보다가 가장 남들이 골라가고 찌꺼기 남은 작은 거 하나 골라갖고 그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고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눈여겨봤어요. 계속해서 며칠 그런 시간이 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많은 큰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달라붙을 때 그 아이는 뒤에 있다가 가장 찌꺼기 남은 거 집어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서 엄마 빵 갖고 와서 하고 엄마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엄마 반, 나 반.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 안에서 이 은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은하 6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안 되겠다 얘야 빨리 이걸 갖고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거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왔어요 하고 갖다 드려라 해갖고 아이가 급히 쫓아가서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빵 자르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내 거다. 근데 내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만한 아이 중에서 감사하다고 하고서 인사하고 가는 놈은 너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너 가져.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나에게 위대한 스승은 뭐였을까? 고래 뱃속이었다 그랬습니다. 고래 뱃속이야말로 요나에게 위대한 스승이고 신학교였다. 역경과 고난이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 속에 감사가 있을 때 여유가 또 생겨지고요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기하는 힘을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고요 또 감사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